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간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가 만난 예수, 나의 간증. 우리 성도님들은 간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간증은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별것 없고 특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나의 신앙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제 불편하고 어렵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런 마음들을 안 가진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간증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또 간증을 해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간증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간증의 본질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이것이 본질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바꾸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간증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간증의 본질입니다. 간증은 특별한 말솜씨나 대단한 경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바로 간증이에요. 어려운 생각을 하는 이유가 아까 그런 거라고 그랬죠. 신앙 경험이 부족하고 또 신앙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좀 자신 없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좀 잘 모르겠고 두려운 마음도 있죠. 또 이야기하다가 실수할까봐, 또 틀릴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평범한 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간증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말하라 라고 직접 격려를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격려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베푸신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간증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무조건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조금은 이성적이고 또 사고가 뛰어나시고,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위험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자유예요. 그런데 간증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 아주 큰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 간증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굳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도전과 또 격려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만 당한 고난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견뎌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또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두 분의 권사님들은 지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여정들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만드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어요. 뭐냐면 오늘 간증하지 않으신 모든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몇 날 며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와 기적과 능력들을 베푸셨는지 그 간증문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언하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간증을 할 때 위험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위험성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잘못하면 이것이 자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뻥튀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간증에만 이제 의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거리감을 두는, 그래서 균형이 상실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이 뒤따르는 간증이 되어야 되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간증만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간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의 간증도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은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간증을 해야 할까요? 간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또 간증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믿음으로 세워지고 성장하는 통로가 되는 것도 간증이 그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만난 예수를 담대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에도 간증의 기회는 있어요. 우리 간증을 준비하신 분들이 너무나 잘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할 때 간증의 초점을 내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간증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또 솔직하게, 진솔하게 어떤 것들은 내가 좀 넣고 어떤 것들은 부끄러우니까 빼고 이러지 마시고 약한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진솔하고 담백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경험에 대해서, 그렇다고 너무 과장하거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간증할 때 나름대로 핵심 메시지가 있으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핵심 단어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게 되게 유익하고요. 또 간증을 할 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먼저 주실 거예요. 분명히 간증하시는 분들은 느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오늘 청중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입니다. 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증들이 결국은 오늘 우리 권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간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추억 돋는 시간이 돼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혹시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혹시 저희 부부가 만난 게 궁금하신가요? 안 궁금하시면 그냥 넘어가고요.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내셔야 되는데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남편 만난 게 80년 12월 달이에요. 저의 직장 동료이고 저희 남편의 고교 동창이신 그 한윤호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그렇게 뭐 이상형이다 하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아서 그냥 주선한 사람을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이제 약속을 잡고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만나다 보니까 서로 그 내면에 있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1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바로 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됐죠. 맞이기 때문에 본인은 부모님을 꼭 모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부담 없이 그렇게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을 낳기까지 그냥 진짜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옛날 그 가부장적인 제도, 또 저희 친정아버지가 엄청 유교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무조건 시부모님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도 반박하는 일이 없이 그냥 순종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85년도쯤에 저희가 이 교회 옆에 아파트 짓기 전에 정우연립에 거기 분양받아서 거기 그쪽으로 이제 이사해 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앞에 저는 107호고 108호에 임신한 그 세대 부부가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이도 저하고 동갑이고 굉장히 사람이 외모도 그렇고 심성도 너무나 아름다운, 진짜 주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진짜 모태신앙으로 굉장히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는 안 다녀도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거든요. 그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교회를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시부모님, 시아버지가 혼자 계셨기 때문에 12시면 꼭 점심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아버지 밥을 해드려야기 때문에 나는 가고 싶은데 부모님 허락 안 하면 난 못 간다. 그리고 이제 얼마가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범진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러니 네가 절에든지 교회든지 나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저희 큰아이가 조금 이제 한 3살, 4살 될 때까지도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눌하고 그냥 단편적인 단어만 엄마 아빠 뭐 이런 소리만 하고 문장을 잘 이렇게 연결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4살 되면서 말문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데 애가 굉장히 이제 자기도 신기했고 우리도 신기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애가 뭐 뭐든지 다 이렇게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천자문 책을
그 전에 길거리에서 그걸 많이 팔았어요. 그걸 사갖고 오셔서 아이를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말도 잘 못하는 애한테 하늘천 따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데도 자기도 신기했나 봐요. 일어나면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그 천자문 책을 가지고 할아버지 방으로 가서 가르쳐 달라고, 아버지 이거 이래가면서 이제 말도 못하면서 그거를 읽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도 너무너무 이쁜 거죠. 손자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얘가 4살 때 천자문을 다 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천재 났다 막 그러고들 이제 얘기들 하시면서 또 염려가 너무 가르치면 안 된다, 나중에 잘못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 이제 걱정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뭐 친척도 별로 없고 돈도 별로 없는 집이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당신이 보기에 교회든지 절에든지 다니는 사람들은 형제같이 참 잘해주더라. 서로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돕고 같이 이렇게 일해 주는 것을 이제 당신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신앙을 가져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집 엄마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럼 저는 시은이 엄마 따라서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신사랑의 교회, 그때는 사랑이 없이 그냥 정신교회였어요. 그래서 정신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니면서 제가 조금 이제 뭐 학구파라 그럴까, 책 읽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얘기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증이 참 많아졌어요.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그래서 내가 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바쁘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니까, 그리고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일도 많고, 그런데 틈틈이 시간을 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기로 했어요. 근데 마침 이제 교회에서 총회에서 주관하는 그 성경 공부 책자를 배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신청을 해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일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뭔가 의심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처음에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를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막 있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성경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좀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뭐 이런 책이 있나, 뭐 이렇게 조금 의심도 가고,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그때 제가 만났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주시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면 제가 궁금해했던 그 구절들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거는 무슨 말씀이지? 그리고 제가 했던 것들을 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주보에 딱 나와 있을 때 그 기쁨과 희열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을 그때부터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틈만 나면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밥 먹고 뭐 화장실 가고 하는 시간 외에, 기본적인 생활 시간 외에는 전부 성경을 끼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오묘했던 그거를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저 혼자 무릎을 탁탁 치면서 이게 이거구나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신앙이 너무 빨리 자란 거죠. 급속도로.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일이란 일, 예배는 전부 제가 쫓아다니다시피 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뭐 직분 주시고, 또 뭐 구역장에다 뭐다 막 이런 여러 직분을 주시고, 뭐 여전도 해도 별로 참석도 못 해본 사람한테 어느 날 갔더니 딱 회장을 시켜 놓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못해요, 아니요라는 말을 못했어요. 분위기도 그렇고 감히 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해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처음에 실수가 많고 선배 그 권사님들이 보실 때는 걱정이 많겠어요.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도 시키면 무조건 제가 이해하고 그냥 했어요.
남의 거를 보고 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이번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가 밤을 새서라도 훈련을 했습니다. 제 혼자서 연습을 하고 책을 보고 방송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처음에 기도시킬 때는 막 중원부원 막 헤매더니 이제는 잘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주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이제 뭐 주일 예배뿐 아니라 3일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그때는 금요 기도회가 아니고 금요 철야 예배였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제가 틈나는 대로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가족들이 핍박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한두 번 나갈 때는 괜찮은데 계속 나가다 보니까 시아버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때는 이제 남편이 안 나올 때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가는데 잠을 못 잔다고 시끄럽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러 가는 거지 내가 뭐 나쁜 짓 하러 가냐 그 정도도 이해 못하냐 그러고 했더니 본인은 교회 다녔다가 그만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고 말씀도 내가 더 잘한다.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그래 잘났다. 그리고 속으로 했죠. 겉으로 하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들으셨죠? 보셨죠?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만져주시고 교회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여름이 생신이신데 해마다 이제 생신 때는 동네 친지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생신상을 차려드렸어요. 뭐 한 10대분 정도. 근데 그때는 주일날이 하필 생신이라 주일은 이제 못 가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날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남편이 오지도 않고 회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이 다쳐서 입원했다. 빨리 세종병원으로 와라. 그러더라고요. 내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일은 벌려놨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퇴근해 오셔서 내가 가는 게 낫겠다. 어차피 내일 손님을 초청을 했으니까 일을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머님이 갔다 오셨고 저는 이제 뭐 주일날 손님 다 이제 끝내고 이제 부랴부랴 갔더니 두 발 다 화상을 당해서 누워 있더라고요. 2도 화상인가요 그때? 그래서 뭐 화장실도 못 가고 꼼짝없이 두 발이 다 다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정도를 병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제 신우가 와서 봐주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원목실도 처음에 몰랐고 목사님 이제 신방을 오셔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주일날은 예배 드리시라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마다 그때는 주일날 빠진 성도들을 목사님하고 사모님 전도사님이 매주 월요일마다 신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서너 번 하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퇴원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할렐루야 하고 이제 다 돌아가셨죠. 10월 중순쯤 그 해 이제 추석을 병원에서 보내고 10월 중순쯤 퇴원을 하고 원래 성실하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열심히 정말 근면하게 성실하게 교회 일도 잘 열심히 하고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 부장으로 하고 저는 이제 윤현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마리아 회장하고 하면서 부부가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제 못 다니게 막 그렇게 제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뭐 뜻을 굽히지 않고 하니까 그 해도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새벽에 아침에 오후에 이렇게 3번을 교회로 올라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방을 이제 우리 아버님이 다 뒤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성경 뭐 책도 있지만 헌금 봉투를 종류별로 다 갖다 놓고 미리 준비해서 드리기 때문에 제가 봉투를 많이 이제 집에 갖다 놨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다 꺼내놓고 제가 오니까 이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너 교회 미쳐가지고 집안 살림 다 거덜낸다.
돈 다 갖다 바치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만 다녀라. 교회 그만 다녀라. 나 죽기 전에는 못 다닌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거실 응접실 거실 소파에 딱 앉아 문 앞에 앉으셔서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뭐 어떻게 하겠냐.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렇게 나오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살아계실 동안은 쉬자. 그만 다니고 돌아가시면 그때 교회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믿음이 환경하고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제가 뜻을 굽히지 않고 그랬어요. 당신하고 안 살면 안 살지 난 그렇게 못한다. 내가 그랬더니 그 말에 이제 너무 화를 내면서 그러면 이혼해. 그리고 도장을 꺼내서 딱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딜 갔는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밤을 하얗게 새우고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기도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을 이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때가 휴가였대요. 여름 휴가인데 말도 안 하고 본인만 이제 어디로 갔다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틀 동안을 너무 애간장을 태우고 진짜 머리가 하얗게 실 정도로 그러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정말 그냥 헤어지는 게 맞겠냐. 이런 상황에서는 이 지옥 같은 삶을 저는 살고 힘들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날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잠결인지 하여튼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들어왔길래 나는 이혼은 못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당신이 내가 보기 싫으면 내가 그냥 조용히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이제 남편도 마음이 괴롭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 달 정도 못 나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구령산에 핀 꽃이라는 그 책을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이제 유작으로 그걸 책을 쓰셔서 교인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셨는데 거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하려고 보니까 목사님도 그때 충격이 크셔가지고 날짜를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2주를 저희가 못 나갔어요. 그때가 7월 28일 금요일에 저희가 목사님 찾아뵙고 이만희만해서 저희는 이제 당분간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2주간을 못 나왔죠. 그래서 뭐 온 교회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고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우리 아버님이 이제 풀어주신 거죠. 그래서 뭐 그때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더 이제 막 전진을 한 거죠. 그런데 진짜 밤에는 또 사단이 항상 틈을 노리는 게 낮에는 그렇게 사람한테 시달리고 밤에는 또 밤마다 뱀이 나타나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밤마다 뭐 크고 작은 뱀들이 저한테 달려들고 막 굵은 뱀이 또 제 몸을 감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제가 꿈에서도 이거 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라 하면서 막 강력하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도망갈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뱀 따위를 무서워하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구속했는데 왜 그런 뱀 따위에 무서워하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데 그런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히 뱀 따위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그러면서 그때는 막 제가 용기 있게 뱀이 달려들어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하면서 제가 근데 보면 참 신기한 게 옆에 성경책이 있고 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칼로 제가 정신없이 막 뱀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다 보면 꿈이고 그런 꿈을 한 3일을 연거푸 꾸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어떤 집사님이 저희 가정에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동네 같이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저희 집에서 온갖 뱀들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이겼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꿈을 안 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러면서 뭐 저희 남편이나 저나 진짜 열심히 뭐 교회에서 시키는 일들은 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나중에는 이제 뭐 포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93년도에 간 경화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실 무렵에 영접기도 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모셔다가 그리고 이제 소천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에게 굉장히 유익한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진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암흑 같은 그런 시절이었지만 돌이켜 보면 정말 주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그때 가장 깊이 교제했고 감사했고 그때 감동은 지금도 다시는 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추억이 굉장히 새록새록 돋아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잠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지내놓고 나면 다 간증거리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래서 저희 남편도 안수집사 90년도에 안수집사 받고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이 같은 해에 이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공항동으로 이사를 갔고 6월 말에 교회는 이제 그 해 12월 말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안수집사 직분을 받고 임직을 하고 근데 우리 아버님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임직식 때 오셨대요. 저희는 몰랐는데 나중에 오셨다고 어떤 권사님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자식이 교회에서 뭐 직분을 받는다 하니까 그래도 와서 보셨구나. 그래서 감사했죠. 근데 제가 뭐 살가운 며느리가 못 돼서 직접 대놓고 감사하다고는 얘기를 못 드리고 그냥 뭐 고개만 한번 숙이고 말았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그리고 97년도에 장로 직분을 받았나요? 장로 직분을 받았어요. 97년도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또 신앙의 위기였던 것은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무렵에 2002년도에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면서 또 장로님들하고의 갈등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위한테 교회를 물려주는 그런 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과 갈등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회계를 맡았거든요. 저희 장로님이 재정부장이고 저는 이제 부회계로. 그런데 그 금전 문제로 집을 마련해 드리는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깊어서 교회는 안 된다. 목사님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내가 이제 이 정신교회를 좀 떠나야 될 것 같다. 이제는 그만 다니고 싶다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회를 가까운 대성교회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2주 다녔는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일러주시라고 그리고 했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안 돼서 직분자가 하루아침에 또 교회를 떠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한번 그럼 모르는 그런 목사님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들이 상담해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그때가 기독교 방송인지 극동방송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화를 했는데 그때가 소망교회에 곽선희 목사님이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만저만해서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연 이 생각이 옳은 것인지 목사님한테 상담 좀 받고 싶다 그랬더니 그때 정확한 말씀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저에게 위로와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육신대로 이제는 사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나는 죽었고 이제 지금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회개하고 끝까지 어렵지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저와 저희 남편이 힘들지만 십자가 지고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직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희 남편이 퇴직을 했어요. 갑자기 그때가 아이들이 고3, 고1이었는데 퇴근해 와가지고 토요일 날 자기가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무런 말도 없이. 그래서 왜 사표를 냈냐 그랬더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간염보균자고 지금 백혈구 수치가 절반밖에 안 된다. 정상이네.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이거를 미리 말을 해 주자니 같이 걱정할 것이고, 그렇다고 뭐 대책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저는 뭐 청천벽력이죠. 그래서 뭐 아무 소리도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지 뭐 아프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그래서 100일 작전 기도를 그럼 합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10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20년 동안 재직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일부를 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원하시는 액수가 교회에서 주는 액수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저희 가정에서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 하나님 돈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퇴직금 있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퇴직금은 저희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아이들 항상 뭐 한창 돈 들어갈 때인데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저보다도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도 부자고 누구도 부자고 제가 막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저희가 그럼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해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그나마 이제 목사님도 떠나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제 다시 안정을 찾게 되고 근데 한 뭐 1년 가까이를 취직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안달이 나는 거죠. 살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막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남편 취직 좀 시켜주라고 그러면서 부탁을 하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퇴직을 하면 교회 새벽 차량 운행을 하기로 자기가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10년 앞당겨서 45세에 퇴직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는 이제 전도사님이었나 목사님이었나 그 교회 봉고차 그걸 배우면서 이제 새벽 운행을 한 거죠. 교회 봉사를 한 거죠.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저희가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뭐 복균자다 간이 뭐 그 이후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아무것도 안 했고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무 약도 먹은 것도 없고 뭐 신경도 안 썼어요. 진짜 그러고 나서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뭐 일하다가 보니까. 근데 정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간이 괜찮다고. 그래서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이거 오진 아닌가. 오진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신 건지. 저희는 고쳐주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약 먹는 거 아무것도 없이 건강하게 여전히 봉사 잘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순간순간 굉장히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이 지금까지 무탈하게 또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아올 수 있었고, 제가 좀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 뭣도 좀 주시고 뭐도 좀 주시고 물질도 좀 주시고 막 이렇게 간구했는데 어느 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줬다. 더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라 이제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또 회개했죠. 날마다 회개거리는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이렇게 저희 남편보다 제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뭘 하면은 또 조금 도전적인 정신이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남편을 많이 이제 뭐 뒤에서 이렇게 좀 닥달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퇴하고는 제가 그때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고 그동안 참 착실하게 잘 해와서 너무 감사하다. 그동안 내가 본의 아니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 이제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또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원로 목사님이 저희 가정에 총평을 내리신 게 남편 잘 만났고 아내 잘 만난 가정이다 이렇게 총평을 내려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맺어주신 가정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감사하면서 살고, 또 교회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신사랑의 교회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마무리하는, 잘 마무리하고 이제 모든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한 가지로 앞으로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숙 권사입니다. 저의 결혼 스토리도 듣고 싶으신가요? 제 간증 준비했는데 오늘은 결혼 스토리는 없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지더라고요. 간증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 인생에 뭐 다른 여러 선배님들에 비하면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의 마디마디를 되돌아보면서 항상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광야길 같은 제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일남 3녀의 마지로 태어났고요. 중학교 1학년이던 14살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랑 저희 사남매가 강원도 동해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교회 그 1층에서 가게방 하던 우리 이정희의 권유로 제가 정신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다니게 됐고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은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라던가 또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우리 친엄마는 어디 있지 막 이러면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엉뚱한 상상도 하면서 자랐고요. 머리가 되게 좋았던 건 아니지만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당시에는 좀 명문이라고 했던 실업계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돼요. 제가 실업계 진학을 해서 이후에 이제 은행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은행에 입사하게 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고3이 되면은 인문계에서는 고3은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되니까 여름방학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실업계인데도 이 여름방학 때 보충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기간이 저희 그 여름 수련회 가는 기간하고 겹쳐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으로 마지막 수련회이고 또 동생들도 있고 제가 데리고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꼭 가고 또 연합수련회였어요. 저희 교회만 아니라 또 노예란 게 다 모여서 하는 거라서 꼭 가고 싶은데 날짜가 겹쳐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선생님한테 이제 좀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죠. 들어주실 리 없죠. 들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학교마다 이렇게 별명 있잖아요. 뭐 쌍칼, 뭐 매드독,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선생님 별명은 득득이. 왜냐하면 이제 성함이 영자 득자였는데 굉장히 냉철하시고 좀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도 역시나 이제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무실 앞에서 울기도 하고 막 동정표로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죠. 근데 제가 더 망설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실업계는
이 담임 선생님이 그 취업에 대한 원서 추천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를 잘 봐주셔야지 좋은 곳으로 또 추천도 해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찍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이제 없잖아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수련회는 갔습니다. 갔는데 제 친구 얘기를 들어봤더니 선생님이 이제 출석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제 이름을 불렀겠죠. 대답이 없으니까 마치 예상한 듯이 토꼈군 딱 그러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생각하게 된 부분인데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취업 원서는 금융권만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학창 생활 동안 선생님 뜻을 거스린 적이 없었는데 그런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은행에 입사를 했는데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이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 여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또래에 있는 친구들은 다 대학을 다니고 하고 있었는데 저는 계속 회사원으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굉장히 주눅이 들고 뭐 또 회사에 가봐도 굉장히 뭐 다 엘리트 사람들만 있고 하다 보니 이제 열등감에 시달려서 이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요.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또 그래서 청춘이 좀 즐겁지가 않았어요. 재미가 없고. 근데 이제 산업재 특제라도 야간대라도 가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21살 때 또 폐 결핵이 걸려가지고 학교도 또 포기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던 중에 저희 집안에 이제 저희가 1남 3녀인데 제 바로 1살 아래 남동생이 있어요. 우리 귀남이가 그 대학교 입시에서 원하는 학교 입시에서 실패를 하고 재수를 하게 돼요. 재수를 하게 되는데 재수를 하면서 왜 이 말썽 안 피우던 사람들은 재수하면서 말썽 많이 피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황이 시작이 돼서 가정의 경제도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다니고 있었어도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지 집안 형편은 어렵지 하니까 사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던 때에 22살 때 이제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감남산 기도원 이런 데로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중고등부 교사로 쫓아갔는데 제가 가면서 이제 다짐을 했죠.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나 이번 기회에 한번 기도해보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도에 좀 자신이 있었던 거는 그 아시죠? 저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교회 이규원 목사님이라고 이 경상도 출신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중고생들 데리고 입상 기도회를 많이 다니셨었어요. 그래서 이 밤중에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밤새 기도하고 이제 새벽 첫 차로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이제 다녔었거든요. 이제 목사님이 꼭 그 교회 그 산에 올라가면 그 나무 기둥 부리를 이렇게 하나씩 안게 하세요. 하나 안고 이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나무가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 나무 기둥 뿌리를 붙잡고 있으면 이 기도가 아니죠.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죠. 막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그래서 막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방언도 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내가 가서 기도하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수련회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낙담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폐회 예배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뜨거운 눈물과 함께 하나님을 다시 깊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됐는데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뭔가를 알려주신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이 뜨거워졌고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 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97년 제 나이가 이게 연도하고 나이가 꼭 나오네요. 97년도 제 나이가 25살일 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닥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97년 IMF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IMF에서 퇴출되는 은행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니었고 개인적인 사연이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사남매 키우시느라고 공장에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 공장이 IMF가 되기 전에 이미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었는데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막 알다시피 막 현금 서비스도 받고 카드도 쓰고 막 돌려막고 뭐 막 이러는 도중이었고 그때는 막 뭐 보증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쉽게 서지고 이럴 때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사실이었거든요. 아, 정말 이 고졸 출신이라는 그런 핸디캡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었는데 정말 그런 일이 딱 당하고 보니까 너무 정말 막막하고 이거 누구랑 상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딱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 사람이 한 15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 정말 이렇게 살아갈 힘, 용기, 뭐 힘 이런 게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찰나에 또 직장 상사는 그걸 핑계로 해서 고가도 굉장히 최하위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또 그 직장 상사한테는 용기 있게 말했어요. 제가 급여 감료를 당한 거는 제 불찰이긴 하지만 저는 정말 성실히 일했다. 제가 이거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까지 뭐 그래도 그런 용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 감료 시작되니까 뭐 안 당해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유체동산 압류 뭐 이런 걸로 해서 막 추심 활동이 막 시작이 돼요. 그러면 정말 그 하루하루 날이 가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근데 제 나이가 25살이잖아요. 그런 일을 겪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잠들 때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어떻게 죽으면 좀 잘 죽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거여서 자동차에 뛰어들면 죽을 수 있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슬프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막 울어요.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나서 또 하루가 또 시작되는 게 너무너무 이제 괴로웠었죠. 그렇게 보내면서 이제 친구나 동기들 뭐 선배들한테 이제 돈을 꾸기도 하는데 그 돈을 꾸기 위해서 그 말을 꺼내야 되는 그 순간들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견디는 것하고 또 이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또 급여는 나오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금요 기도회에 계속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금요 철야 예배 우리 김재순 권사님이랑 아마 같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올라오면 그냥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때도 있었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막 울기도 많이 울었겠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서 앉아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연단이고 직권적인 사랑이라는 거를 잘 깨달지 못했어요. 너무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되게 어린 나이에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인사부에 있는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급여 잘 받고 동요하지 말고 잘 지내면 괜찮다. 그런 위로의 말도 해줬던 게 기억에 났었고요. 또 저희 지점장님께서 고가하고 급여 감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면서 고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감사했고 또 뭐 제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저를 믿고 십시일반으로 도와줬던 친구나 동기들 덕분에 또 이렇게 선뜻 보증을 서준 직장 동료가 있어가지고 이 일은 잘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장 내에서 그런 사정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회식도 많이 했었잖아요. 회식 참석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혼내신 책임자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런 책임자의 강압에도 굴하지 않고 금요 철야 예배는 자리를 꼭 지켰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쓰고 보니까 20대 이걸 쓰기 전에는 제 20대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나이를 공개하겠습니다. 50이 넘고 보니까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고비더라고요. 이런 사연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는 저한테만 있는 고난이고 세상에서 정말 나보다 더 힘든 일 있으면 나와봐 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보니까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고비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넘어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이게 위장된 축복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견뎠다는 사실이고 또 보이진 않았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해주진 않으셨지만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원망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첫째로 태어나서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나이에 맞는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게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요셉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형들이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형들을 위로해 준 말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나를 이 애굽으로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다.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이렇게 위로해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어린 시절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는 이유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구나.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얘기로 넘어갈 건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끈질기게 전도를 했을 거잖아요. 교회 나가자고. 교회 나가면 다 해결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했던 건 내가 50이 되면 교회 나갈게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딸이 고생을 하니까 말은 들어줘야겠는데 지금 당장은 못 나가니까 내가 50되면 나갈게 계속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되게 먼 훗날인 줄 알고 근데 눈 깜짝할 새에 50 넘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 기간 동안에 남동생이 방황을 할 때마다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가고 굿도 하시고 점도 보시고 아시죠? 예방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달마도사 그림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침대에다가 붙여놓으면은 뭐 화 안 당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사시고 하셨거든요. 이거 되게 비싸요. 그래서 돈도 되게 많이 쓰시고 마음도 되게 많이 끓이셨었거든요. 노력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8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우연한 기회에 대장 한충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이게 또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남동생한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움직인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결단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 남동생한테 생길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거 딱 한 가지밖에 안 남았다고. 더 이상 뭘 두려워하겠냐. 점정이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그냥 옮기자. 이제 그렇게 좀 결단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옮기는 기회가 되기는 했어요. 저는 엄마가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든 그 마음이 제가 의지했던 하나님을 통해서 좀 회복되고 하나님한테 털어놓고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간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어머니는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셨는데 어느 날 새해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교회를 오시겠다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나무 뿌리 뽑힐 정도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어쩐 일로 엄마가 교회를 오신다는 거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박 목사님 네 분한테도 막 기도 요청을 드렸어요. 어머니 마음 변하지 않고 예배 꼭 올라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2022년 코로나 끝날 그 시기쯤 새해 나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한번 내뱉은 말은 지키시는 분이시라 자기가 교회를 가겠다고 했는데 세상하고 같이 지내는 거를 싫어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좀 끊을 수 있을 때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70 좀 넘어가실 때쯤에 올라오기 시작하셨는데 23년 5월에 우리 박상돈 목사님이 집도하시는 마지막 세례식 저희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또 유일하게 혼자 이제 받으셨는데 받고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 잘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도전받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찬송가랑 찬양을 되게 많이 아는데 저희 어머니는 들어보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도 되게 찬양 되게 잘 따라서 부르세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저도 아까 종환 집사님이 뭐 모르는 찬양이 잘 안 부르고 이런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모르는 거 나오면 이 곡은 내 곡이 아니야 이러면서 안 부르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다 생소함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따라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저에게 도전이 됐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좀 메마른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정말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고 그러시는 모습에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머니가 그 외할아버지의 사랑에 좀 목마름이 있으신데 교회에 올라오면 좋은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저도 육신의 아버지를 일찍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엄마가 저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씀 안 하셨었거든요. 정말로 안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춘기를 제대로 못 지내서 사춘기 그 40알이를 좀 했었거든요. 이게 또 생각하면 이게 막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정결핍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 하면서 어느 날은 이제 엄마한테 막 따졌어요. 엄마 왜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애정결핍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냐. 근데 그랬으면 이제 좀 저는 이런 대답을 기대했죠. 아 그랬냐 몰랐다. 엄마도 사는 게 바빠서 그랬다. 미안하다. 이랬으면 제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았을 텐데 저희 엄마의 반응은 뭐 한결같았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 정말 그때 정말 상처를 받아서 더 상처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엄마가 교회 올라오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오은영 박사의 금쪽이를 봤대요. 근데 거기에서 뭐 첫째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가족 모임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그걸 봤는데 제 생각이 그렇게 났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많이 우셨대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제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듣고자 했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 너무 고맙다. 그 말씀을 하는데 순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말을 이렇게 쉽게 듣나 이럴 정도로까지. 그만큼 저희 어머니가 강하게 살아오신 분이시고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시기 때문에 어떤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자기를 부정하는 거고 자기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못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마음들이 다 녹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때때마다 미안하다, 고맙다, 뭐 사랑한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특히나 그 몇 달 전에는 엄마하고 막 굉장히 많이 다퉜었어요. 엄마가 박복한 인생 막 신세한탄 하시고 이런데 아시잖아요. 딸들하고 엄마의 관계 이게 약간 이해해 주려고 다독여 주려고 말하다가 막 싸움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싸우고는 엄마하고 몇 달 동안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기억도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런 식으로 고백을 저에게 하시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변화될 수 없는 마음이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강박하고 힘든 삶을 사신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어머니가 당신의 또 삶을 고백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엄마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 엄마가 변해야 동생이 변해 이렇게 말씀할 때 엄마가 그러셨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변해야 하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본인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바뀌셨고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인생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고 하나님이 변화시켰다는 걸 확신하거든요. 정말 감사하고 물론 동생이 아직 변화되진 못했지만 어머니와 제가 이제는 혈육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또 저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걸로 믿고 있고요.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이제는 감사함으로 부르게 된 찬양이에요. 그 오뚜기가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는 그 중심축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의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는 항상 다시 일어섭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낙담되는 순간에도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저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계시다면 힘드시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예배당에 올라오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